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혹은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어떤 하나님? 네. 질투의 하나님. 네. 사랑의 하나님.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간의 그 제약 속에서 반복되는 그 제약 속에서도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 인간들의 그 실패와 불가능한 사항들을요, 소망으로 바꾸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라는 단어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배추 셀 때 쓰는 단어입니다. 포기. 한 포기, 두 포기. 자, 오늘 본문은요, 다시 이제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족보는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해서 쭉 뻗어갔는지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씨를 보낼 통로로 경건한 자손인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계획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족보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족보가요, 확장형 족보였다면 이 본문의 족보는요, 좁혀지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단 하나의 계보만 살필 수 있는 선택형 족보라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의 후손들이 막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족보들이 쭉쭉 나오면서 죽었더라, 또 메세 낳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족보에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자녀를 낳았더라가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확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대가 내려갈수록요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셈이 600년을 살았거든요. 점점 줄어들어요. 아르박사시 438세까지 살고 벨렉은 239세. 또 데라에 가서는 100세 시대 148세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600세에서 쭉쭉쭉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고 막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명 따라 사는 주인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세까지 살면은 장수했다라고 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100세가 긴 수명이 아니에요.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그것은 노아의 대홍수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것과 함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명이 단축되었다. 사망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또한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는 족보가 또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요. 어때요? 우리 인간의 실패와 죄악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하고 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창세기 6장에 가서는 가인으로 시작된 그 자손이 번성하였는데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죄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장에서 대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또 이후에 10장에 가서는 또 어때요? 불경건한 자손들이 등장해서 11장에는 니므롯이 주도하는 그런 악한 또 사람들이 등장해서 바벨탑을 쌓는 죄악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과 실패, 이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계속 보여줘요. 이외에도 나타나는 범죄와 불순종,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장차, 나중에 벌어질 그 미래의 모습도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음녀가 등장하고 바벨론이 등장하고 짐승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런 존재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과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인간은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일삼았고 불순종했고 범죄했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택받은 족보인 아브라함의 계보가요, 어디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인간의 그 실패와 범죄를 상징하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기록이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흩어짐으로써 끝나버린 비극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인 이 셈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 중에서도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다시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이름들을 이제 써 내려가시는 것이. 그래서 세상의 수명은 짧아지고 문화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신 그 구원 계획이요, 단 1초도 오차없이 진행되어 왔고 오늘에까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이 될 건데, 그 구원 사역에, 그 구원 계획에 이 땅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중심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셈의 족보가 쭉쭉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셈의 이 족보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나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죄로 인해서 수명이 단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전의 족보들을 쭉 보면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한두 줄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제 아담의 족보에서 무드셀라가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기록들이 한 번씩 있어요. 또 람에게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가 어떻습니까? 아니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이 다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한두 줄씩 쭉쭉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셈의 족보, 오늘 본문은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들들의 이름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한 사람만 언급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뭡니까? 이것이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호흡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빨리 지금 데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셈의 족보가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목하고 언급하고 칭찬할 만한 인물들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막 하나님의 호흡이 지나가고 있어요. 빨리 데라 이야기로 가야 돼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도 의미 없는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 스킵을 팍팍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인생들을 보는 시선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쭉쭉쭉 집중해서 주목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하나님은 그냥 쓱쓱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서 하나님의 시선이 쓱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제 26절부터가 중요한 것이에요. 26절. 자,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자, 데라가 7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여기 보니까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어요. 이 70세에 이 새 쌍둥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70세부터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 기록들, 이외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셋째 아들이에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데라가 130세에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27절부터는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이 데라의 가정에 집중하면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짧게 쭉쭉쭉쭉 설명하다가 27절에 데라의 가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있기 때문인데, 이 데라의 가정이 특별하게 경건한 가정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경건함으로 따지면요, 이 데라의 가정은요, 아주 멀리 있는 우상 숭배의 가정이에요. 이 데라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이 우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달의 이름입니다. 달의 신.
이게 우르라고 그러거든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가 바로 우르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데라는 단순한 불신앙의 가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이 아니라 그 우상이 가득한 우상, 여러 신들, 그것도 하나의 신이 아니고 여러 신들을 섬겼던 그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그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구원자인 약속의 씨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구원 계획을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가득한 그 데라의 가정의 자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상 숭배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데라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셈의 아들의 족보를 우리가 계속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셈, 그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경건함의 정도로 판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후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없어요, 거의. 셈의 후손들 역시도 이렇다 할 경건함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그 경건한 후손들, 경건한 혈통이기는 하지만 이 후손들도 그 가정 가운데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속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이제 셈의 후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셈이요, 몇 년을 살았냐면 600살을 살았거든요, 600살.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가 9대에 걸쳐서 쭉쭉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그 시대까지도 이 셈이 계산을 해보고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살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셈이 가지고 있을 그 영적인 영향력과 그 경건함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족이었지만, 자손들이었지만 세속주의와 그 세상의 그 문화를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단적인 증거가 이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단적인 증거입니다. 데라의 가정은 신앙을 계승받지 못했고, 그러면 데라 역시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가정에서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라의 세 아들 중에서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세 아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나?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나름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데라의 가족들 중에서 각각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라의 가족 중에서 실패한 인물이 바로 아버지 데라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네. 자, 이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본문의 31절에 데라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여기에 그냥 데라가 동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함께 그냥 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데라가 그렇게 갔다라고 지금 31절에 표현이 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데라를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데라가요 32절에 보면은 죽게 돼요. 어디에서 죽습니까? 하란에서 죽어요. 31절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갈대아 우르가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하란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이쪽에 있어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사막입니다. 광야.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옥한 지역이에요. 교통도 있고 식량도 있고 물도 이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하란에 머물러서 어떤 계기로 이 가족들이 지금 정착을 해버린 것입니다. 머물러 버렸던 것이.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데라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지체하다,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데라가 거기서 죽게 되어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데라의 실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어떤 비전과 꿈과 소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여정도요, 멈추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데라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데라는 나이가 많습니다. 가는 길도 너무 멀어요. 자료를 살펴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1247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가 945km,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안정되어 있고 안락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교차로입니다, 교차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멈춰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는 도시가 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동행은 함께 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순종하는 것은 각자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란에서 이 아버지 데라가 죽지 않았다면 아브라함도 아마 거기에서 머물러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겠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깨닫고 다시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여정 가운데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라가 그렇게 해서 실패해버려요. 중간에 주저앉아 버렸다. 두 번째로 실패한 인물은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큰형인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 하란은요, 도시 지명을 가리키는 하란도 있고 아브라함의 형의 이름도 하란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발음은 같지만 히브리의 그 철자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그 형인 하란이 그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의 땅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란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 우상 숭배 땅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란이요, 낳은 아들의 이름이 롯이거든요, 롯. 이외에 이 롯의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조카 롯이 어때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합니다. 이 모습으로 보건대 하란이 경건한 모습으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란은요, 이 또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29절에 보면은 하란이요, 딸 밀가도 낳았고 또 이스가도 낳았어요. 또 아들 롯도 있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임신을 하지 못했더라. 그런데 하란은요, 자녀를 아주 퐁퐁퐁 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하란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란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세속적인 성공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아까 그 도시를 가리키는 하란이랑 다르다 그랬죠, 철자가. 그래서 높은 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높은 산에 사는 사람. 세속적인 성공과 어떤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란의 실패였어요. 하란 역시도 영적으로 볼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패한 인물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작은 형이 누가 남았어요? 나홀이 남았어요. 나홀의 실패를 또 살펴봐야 되거든요. 29절을 보면은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밀가였어요. 이 밀가는요, 하란의 딸이에요. 하란의 딸. 그러니까 큰 형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나홀이. 당시는 이런 어떤 근친 간의 결혼 풍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가문과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리적 환경 때문에, 지리적 제약, 그런 상황 때문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근친 상간의 결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모세 시대에 이 근친 상간의 결혼 풍습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율법으로.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시 특수한 사항으로 있었어요. 근친 상간이. 자, 그런데 이 나홀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근거가 뭐냐면 31절에 보면은 데라가 그 아들들과 또 하란의 아들인 롯, 이렇게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데 누가 없습니까? 나홀이 없어요. 나홀. 하란은 이미 죽어버렸고 나홀도 함께 동행했어야 되는데 나홀의 이름이 없습니다. 부르심 받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홀은요, 떠나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근방에서 계속 머물러서 살았어요. 근데 이 나홀의 이름의 뜻을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코를 막 씩씩거리는 것이,
거칠게 숨을 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홀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머물면서 계속 삶의 터전을 가꾸고 가문을 번성시키는 일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한 지역에 대해서 여기가 나홀의 성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홀이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나홀이 실패는 했지만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누구에 따르냐면 이 나홀의 가문의 자녀예요. 그리고 야곱의 아내도 레아와 라헬도 마찬가지로 이 나홀의 가문의 자녀입니다.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의 자녀들, 후손들이 나홀의 가문까지 가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서 아내를 얻으려고 했냐면 그래도 일반 이방인들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홀의 가문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나홀의 실패를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요, 이제 데라의 실패, 하란의 실패, 나홀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남죠? 아브라함이 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은 물론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단서가 뭔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을 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순종.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고향집을 떠나서 친척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큰 민족도 이루게 하겠고 땅도 주겠다.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막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심이 12장 1절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이 기록이 바로 그 직전에 하란에서 데레가 죽었을 때 하란에서 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하란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그 내용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엄청난 자손, 출산을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말씀의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임신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임신을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때 부르심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높이 평가되는 인정받은 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성경의 막 기록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7장도 그렇고 창세기 15장도 그렇고 느헤미야 9장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고 충성했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겼다. 이런 기록들이 계속해서 증언이 되고 있어, 성경의 기록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씨, 구원자를 보낼, 그 약속의 씨를 보낼 통로가 될 그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레가 불임이에요, 불임. 사레, 그 다음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보내려면 출산을 잘하는 여인을 택해야 되잖아요. 사레가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이 임신 불가 판결을 내렸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받고 결국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도 그런 경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불임에 관한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성경을 보면은 많은 위대한 인물들의 어머니가 다 불임이었어요. 이거 놀랍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그랬고요. 또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어요. 또 야곱의 아내 라헬도 그랬고요.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가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면서 보니까 요셉의 엄마, 요한의 엄마 다 있어요. 요셉의 엄마 라헬이,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 강 집사님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은혜가 불임의 그 사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갖지 못하니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어요.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을 먹고 이 자녀가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태어났으니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처럼요. 성경의 그 증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약함이 있었어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수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 주 앞에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신칭이 구원론까지 연결됐어요. 그 근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자신의 그 구원론을 이제 정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의 후손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보장받았고 또 큰 민족이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의 그 약속의 후손인 구원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복되는 인간의 실패와 넘어짐과 제약 속에서도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또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그런 모든 불가능을 가능과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 선한 일에 구원 계획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란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대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이 땅에 오직 주와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데,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과 관련된 아주 은혜로운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백 명이 모인 수련회였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집회였는데,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는 이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찬양을 하면은 서너 번 반복하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이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의 그 청년들이 이 찬양을 4시간 동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 찬양을 4시간 동안 반복해서 찬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이 찬양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구원하시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한 영역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란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았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달려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화성세 가나안교회가 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나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포기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 가운데 포기함이 없으시니 아버지 나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내게 하나님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내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라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우리 실패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서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을 부어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구여 쓰라받고 주여 우리 구여 쓰라받고 아버지 하나님에서 실패하고 아버지 주저앉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으로 일어날 수 없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린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하나님 영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경제에 하는 재정에 하는 건강에 하는 감기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고 포기해버린 안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버지 실패하고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 복의 구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화성세 가나안교회가 하나님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복의 구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요셉이 요한이 우리 하울리 하영이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이 시대의 복의 구원으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구여 쓰라받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늘에서 실패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구여 쓰라받고 주여 구여 쓰라받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말씀, 기도, 전도, 사랑의 능력과 지혜와 간간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달 안으로 3가정 이상이 등록이 되어서 오후 소그룹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인재와 은혜, 기쁨과 치유, 회복에 충만한 예배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과 예배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심이 가득한 예배팀, 세션, 싱어들이 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과 기도의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들이 연결되게 도와주시며 그래야서 우리 교회가 굳건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향한 영혼 구원과 아버지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하나님과 영혼 구원과 지역 복음의 통로로 아버지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름 부으시고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랑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나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 우리 나의 예수님 깊은 심령이 고백하면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단 말해도 나 주가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나 주가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 앞에 왔어요. 네,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가정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쓰임받는 놀라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 삶의 현장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재정의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기쁨 있는 가정, 열매 맺는 가정, 응답 있는 가정,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주님만이 아시는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속히 응답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마지막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말해도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환영합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버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믿음과 순종으로 아버지 복의 구원이 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분명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셔서 그 분명한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말씀받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건강과 자녀의 진료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하나님 직장법 사업장법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희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문과 경제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쓰임받는 가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부족함으로 인해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경제 문과 자녀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구역 들어가고 주여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강력한 길을 모십니다. 더 강력한 은혜와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명들을 넣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과 순종으로 나갑니다. 복의 그늘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 가운데 아버지 분명한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녀 교육과 양육 가운데 어려운 기도해 주시고 기쁨 있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응답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응답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 구역 들어가고 주여 구역 들어가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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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시간이 현장 가운데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도전합니다.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순종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복의 구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되고 말씀을 전하느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아버지 복의 구원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아버지 나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경멸하여 사모합니다. 아버지 갈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고백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위로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요셉의 요원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영이 기억하시고 아버지 축복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심령이 강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지적기가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아버지 심령이 강한 아이들로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셔서 심령이 강하게 하시고 지적기가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랑스러운 이름을 자녀들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기쁨을 주옵소서. 열매를 주옵소서. 응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행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 문제와 경제 문제와 가정 문제와 아버지 모든 문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먹물의 사슴이 물을 작게 갈급한 것처럼 아버지 주님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 하여 들어가고 주여 아버지 나 예수님 만나주시고 나 예수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나 예수님 만나주시고 나 예수님 만나주시고 주여 아버지 사로잡아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구원의 통로로 놀랍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포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사오니 나도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멈춰버리고 주저앉아버린 하란과 같은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건강의 하란, 경제의 하란, 관계의 하란, 경제의 하란, 자녀의 하란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이 시대의 축복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데라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란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나홀처럼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 없다 말해도 예수님의 더 강한 은혜와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만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화성새 가나안교회 위해,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